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내가 먼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 감사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이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네. 다 퍼져나갑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뭐 핸드폰으로 SNS로 이렇게 번져나가진 않아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 다 퍼져나갑니다. 좋은 소문도 퍼져나가고 좋지 않은 소문도 퍼져나갑니다.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한다는 겁니다. 9절에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십자가 부활이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세계죠. 구속의 세계. 구속의 세계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도 전에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영이 주체예요. 그 육체는 뭐냐? 우리 몸은 뭐냐? 이 몸은 도구예요. 도구. 이 몸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몸은 강한 몸도 있고 어떤 몸은 약한 몸도 있고 남자의 몸도 있고 여자의 몸도 있고 이 육체는 약해요. 육체 속에 또 마음도 있죠. 자, 육체 속에
마음도 있어요. 마음은 부패한 더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도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게 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육체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육체가 또 가야 되잖아요. 육체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예배당에 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감당해 나가야 되잖아요. 육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육체를 잘 관리하고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잘 관리를 해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지장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종국에는 뭐 약해지고 병들고 쓰러지겠죠. 그럼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눈도 흐릿해지고 귀도 좀 어두워지고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튼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지 10절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항상 하나님께 로마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이제 나중에는 참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여 순교당하는 장소가 되죠. 로마. 이 당시에 로마는 세계 중심지예요. 세계 중심지.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고 미국의 워싱턴은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뉴욕이라든지 맨하탄이라든지 다 이 세계 중심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5장 22절을 보면 계속 막혔어요. 22절, 23절 읽어보시겠어요? 15장 22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으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너희에게 가려는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었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너에게 가려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고 말했습니다. 예. 왜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려고 하는가? 11절에 또 말씀하셨는데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길 바란다. 영적인 은사가 뭔가요? 신령한 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란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물론 편지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직접 가서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저는 참 아쉬운 게 김혜범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듣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김 목사님이 64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1964년. 그래도 저희 그 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김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들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김 목사님 밑에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아연 예배당 개척할 때부터 목사님 돌아가시고 또 창안교회 세우고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항상 그 생활, 늘 그 기도하는 모습, 늘 성경이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늘 보면서 김 목사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참 능력이 있고 효과적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성도들이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또 이병희 목사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거. 제가 고신대에 갔으면 글쎄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산기도 다녔을까요? 고신대 갔으면. 이병희 목사님 만나가지고 산기도 다니는 것도 배우고 사경이 하는 것도 배우고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영적인 은사,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견고해지고
성도들이 견고해지는 거. 견고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견고해지려면 뭐가 중요한가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를 깊이 튼튼하게 박아야 돼요. 뿌리를 깊이 튼튼하게 박고 양분을 잘 흡수하고 또 물을 잘 흡수해서 그 나무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특히 화렵수들 있잖아요. 화렵수. 잎사귀가 좀 넓적한 것들. 뿌리에 엄청나게 많은 물을 흡수하고 있어요. 물주머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주머니에서 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의 골짜기에 가물을 때에도 물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 나무 뿌리에 저장되어 있던 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정하게. 예전에 제가 처음에 산에 기도하러 다닐 때는 88년 여름인데요. 나무 속에 들어가면, 산 속에 들어가면 밀림이에요, 완전히. 밀림. 산 갈 데가 많고, 넝쿨들, 뭐 잔가지들, 자잘한 나무들이 막 산에 얼마나 많고, 빽빽했는데요. 큰 나무는 듬성듬성 있었어요. 큰 나무들이 많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한 30년 지나니까 보니까요. 이 자잘한 나무들은 없어요. 다 큰 나무들만 산에 가득합니다.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보면 나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근데 큰 나무들이 얼마나 울창한지 다 그늘져요. 그래서 나무 좀 사다가 심어 놓으면 사과나무도 좀 심어 놓고 감나무도 심어 놓고 좀 몇 주 심어 놨는데 잘 자라질 못해요. 얘네들이 이 햇빛을 보지 못해 가지고요. 얼마나 나무들이 울창한지 그 큰 나무들 몇 개 잘라냈는데도 그렇게 울창해요. 그리고 이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박고요. 그렇게 바람이 불고 이래도 아주 견고합니다. 성도는 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진리 위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진리 위에 뿌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기초. 은혜의 기초가 견고해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건 다 형식에 불과해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구역장이 전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무슨 팀장이 전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단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게 되고 목사님의 눈치를 보아서 하게 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고 제도에 의해서 돌아가고 그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게 되면 무슨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귀한 종이 오게 되면 견고해지죠.
모든 게 선명해지고 하나만 바로 가르쳐도요. 하나만 딱 바로 가르쳐도 선명해집니다. 김현모 목사님은 일심정력, 모든 면 일심정력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에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앙 양심을 써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아주 성도들 속에 대못을 박았어요. 일심정력 해야 되고, 삼가 조심해야 되고, 신앙 양심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는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 또 영이 자라나야 된다.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면 성경에 다 있는 건데 거기다 뭐 누가 가르치는 분 없잖아요. 네. 영이 자라나야 된다. 너 영이 자라나라고. 빌립보서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도 있죠. 또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네. 사한 영 다시 범죄하지 않는다. 성경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귀한 진리를 깨닫고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12절에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내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만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받고 힘을 얻는 거죠. 서로 격려받고 또 서로 위로받고 또 사도 바울이 가게 되면 다른 교회 소식을 또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다른 교회 교회들이 다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믿음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사경회하면 반가운 얼굴도 만나지만 또 여러 교회 소식을 또 듣게 돼요. 아, 그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저 교회는 저런 일이 있었다. 어떤 교회는 뭐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또 뭐 교역자가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다 좋은 겁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무엇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다른 이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이 열매는 세 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에베소 4장 24절에 의와 진리와 거룩의 열매가 있어요. 믿음의 열매. 에베소 4장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하나님을 따라 2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돼요.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열매. 골로새 3장,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네. 옛사람의 행위와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돼야 돼요. 또 구원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에 대한 지식. 이걸 신론이라 그래요. 신학교에서는. 신론. 구원에 대한 지식. 구원론. 또 성령에 대한 지식. 성령론. 우리가 뭐 이건 구원론이다. 이건 신론이다. 이건 뭐 성령론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제가 말씀 전할 때 이건 신론입니다. 이건 구원론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잖아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또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고 이렇게 잘 말씀드리지 않아요. 근데 설교에는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이 있고 대지가 있고 첫 번째에 작은 1, 2, 3번, 두 번째 대지에 1, 2, 3번, 세 번째 대지에 1, 2, 3번. 결론은 뭐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배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 방식은 김현모 목사님이나 이병영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 굳이 첫째, 둘째, 셋째 말하지 않지만 거기 다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네,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그 고통을 겪는다. 교역자가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성도가 자라나요. 성도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교역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까지 많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열매 맺기를 위하여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길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하죠.